오늘 이제 세 번째 나팔 심판을 다루게 되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이었습니다. 그죠? 땅이었고 땅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대상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세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물입니다. 물. 그리고 네 번째까지 나팔 심판의 주제는 바로 피조 세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 세계의 비극이죠. 비극을 오늘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또 다루게 되는데, 세 번째 천사가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별의 이름이 쑥이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별이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자 물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쓴 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입니다. 먼저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뭘까?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뭘 말하는가? 이건 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석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타잖아요. 그죠? 운석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운석이 떨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받아졌냐면 파멸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멸의 징조로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인을 떼는 심판 내용 속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났던 현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계시록 6장 13절을 보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현상 가운데 이런 현상이 있었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면 종말에 있을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이사야서 34장 4절을 배경으로 하죠.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심판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늘의 만상이 70인경은 별들이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자, 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현상,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때 땅으로 떨어졌다라고만 표현했지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고, 이렇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 이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이 쓴 쑥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쓴 쑥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별이 강 3분의 1과 그리고 여러 물샘들에 떨어지자 그 물들이 쓴 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쓴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물이 쓴쑥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이 쑥처럼 쓰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그림을 이야기하냐면 물이 오염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의 오염을 쓴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물이 오염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뒤이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강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또 여러 물샘들의 물이 오염된 것을 쓴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오염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건데 왜 쓴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 쓴쑥, 특히 쑥을 심판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히 남유다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 먹이신다고요? 쑥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심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쑥을 먹이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 쑥과 독한 물은 평행을 이루죠, 그죠?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5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남유다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남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똑같이 심판하실 것인데 뭘 먹여요? 쑥을 먹이시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할 거다.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 또 쑥과 독한 물이 등장하잖아요.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들의 3분의 1과 그리고 물샘의 물이 쓴 쑥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물이 오염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이 오염되어서 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물의 오염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오염되어서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재앙은, 이 심판 재앙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내린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애굽의 강과 물들을 심판하신 재앙과 관계되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물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심판하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운하와 강과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서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어서 고기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물에 대한 심판을 배경으로 오늘 세 번째 나팔 심판에 이 물이 오염되는 내용을 요한이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애굽 나일강을 심판하신 이것을 모티브로 지금 세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애굽에 내린 이 심판보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이 더 강해요. 강도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물을 심판하실 때 죽은 존재는 물고기죠. 그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고 고기들이 죽어서 악취가 났잖아요. 죽음의 대상이 고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나팔 심판에서 물이 오염되자 누가 죽어요? 그 대상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강도가 더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심판이죠. 즉 강물의 3분의 1, 물샘들의 3분의 1만 오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러나 제한적인 심판, 완전한 심판이 아니죠. 완전한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세 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강과 물이 쓴물이 되어서 쑥이 된 것은 어떤 사건의 정반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다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사건 있죠?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사건의 정반대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라의 쓴물은 마치 쑥과 같이 썼다, 이 말은 오염됐다는 거죠. 그 물이 오염돼서 못 마셨다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오염이 제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강들과 물들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희생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은 끊임없이 물들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물들의 오염은 더 심해졌죠, 그죠?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오염된 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심각한데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은 심각합니다. 특히 이 나이지리아의 경우는요, 이 생활용수의 무려 70%가 오염됐다고 합니다.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상황 가운데 매년 11만 7천 명이 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년 얼마나 죽어요? 여러분 11만 7천 명이 이 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지금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니세프에서 이 아프리카 전체예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약 5억 명, 몇 명요? 뭐 5천 명도 아니에요. 5억 명 정도가 물 부족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않는 물에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아프리카만이 아니죠. 동남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릴 때요, 시냇물 그냥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못 마셔요. 물의 오염의 50%는 산업 폐수 때문에 일어나죠. 산업 폐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 산업 폐수가요,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로 오염시켜 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지표면에 있는 물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오염된 물이 지하수까지 내려가서 지하수도 오염되어 버렸어요. 매립지, 침실수, 기름 유출, 농약,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이 가정용 하수, 생활 하수,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지 않고 배출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물들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월 6일, 이번 달이에요. 지금 아직도 4월이잖아요. 얼마 전 4월 6일 이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에서 이색 장례식이 열렸어요. 장례식인데 아주 특이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례식 행사의 내용은 심각한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죠. 글린피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글린피스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덴마크 동부 바일레 피오르 인근에 1000여 명이 모여서 이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장례식 행사 대상이 누구냐? 장례 대상이 누구냐? 바일레 피오르였습니다. 바일레 피오르 장례식 행사였습니다. 피오르가 뭔지 모르시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와, 멋있죠? 별로 안 멋있으시나요? 멋있잖아요, 그죠? 가보고 싶죠? 저기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이 자랑하는 뭐예요? 자연 경관입니다. 대단한, 멋있잖아요? 저 경관이 피오르라고 부릅니다. 피오르는 이 빙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계곡이 발생하고 그 계곡에 뭐 바닷물이나 이런 물이 유입돼서 형성된 거예요. 근데 덴마크에 바일레 피오르라고 있는데, 이 바일레 피오르의 길이가 무려 22km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작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바일레 피오르가 수질 오염으로 완전히 생태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바일레 피오르 장례식을 한 거예요. 바일레 피오르가 영원히 잠들다 그러면서 저렇게 사람 죽은 시체가 누워야 될 관에 바일레 피오르 오염된 물을 저렇게 담아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사람들이 저렇게 꽃을 이렇게,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1000여 명이 모여서 저 장례식을 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 바일레 피오르가요, 수질이 오염돼서 수중 생물과 식물이 다 거의 멸종돼 버렸어요. 이 지역의 한 농부가 뭐라고 했느냐면, 30년 전만 해도 이곳에서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멸종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수중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고
70시간. 70시간이면 대략 며칠이에요? 3일 동안, 약 3일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수중 촬영. 근데 그 촬영 결과 70시간 동안 포착된 물고기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한 마리. 몇 마리요? 한 마리밖에 촬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바일레 피오르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아까 물 보셨죠? 물 보셨죠? 왜 이 바일레 피오르라고 하는 저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피오르가 오염됐느냐? 그래서 수중 생물이 다 멸종됐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돼지와 소 때문이래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돼지하고 소 때문이래요. 돼지와 소가 뭐 했길래 저래요? 지금 바일레 피오르 주변에 축산 농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많은데 거기서 나오는 뭐예요? 폐수죠. 특히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를 만들면서 뿌렸던 그 질소 비료 있죠? 이것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뭐 수중 용존 산소 부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물에 산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중 생물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는 피조 세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한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었죠. 그 에덴 동산 이야기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강이 등장하고 물이 등장해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바로나에서 흘렀다는 거예요. 이 4개의 강은 인간에게 무엇을 줬어요? 풍요로운 삶을 줬어요. 맞죠?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줬어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강을 중심으로 출발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듯이 세계 3대 문명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나일강, 그죠? 그 다음에요? 황하. 다 강이에요. 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만큼 강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들을 인간의 문명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오염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오염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통해서 피조 세계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인간의 구속과 함께 피조 세계도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림을 강, 바다의 회복을 통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 5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의 회복,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도 회복될 것을 이렇게 강과 바다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아라바 바다에 이르고 그 바다가 살아나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라는 선언대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무엇이 등장해요? 강이 등장해요. 생명수의 강이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만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뭐예요?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림이겠죠. 첫 번째 나팔을 통해서 땅과 그리고 땅에서 자라는 나무와 푸른 풀 채소들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또 더해서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바다가 오염되고 오늘 세 번째 나팔을 불어졌을 때 인간에게서 있어서 필수적인 물이 이렇게 오염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치명적인 해를 당하고 심지어 인간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피조세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죠. 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피조세계는 파괴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염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의해서 파괴되고 오염된 이 피조세계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그래서 오염으로 실험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냐면 우리에 의해서 파괴되고 오염된 이 피조세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물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환경 파괴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버리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장을 세우고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피조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지만 구속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지금 피조 세계가 파괴되고 오염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피조 세계가 아우성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여러분, 보호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환경운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함부로 배출하고 함부로 버렸던 그거 이제는 뭐예요? 조심하면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환경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피조 세계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피조 세계를 불쌍히 여기고 그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오염될 피조 세계가 물이 보호받는 그런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